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들고 서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몇 차례 말씀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온 교우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갖게 되는 결단과 각오가 변화된 신앙생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isciple의 어원이 바로 이 훈련, discipline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받는 자는 훈련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죽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훈련시키는 자의 의도대로 훈련된 제자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우고 싶은 흑 역사가 있으시죠? 네, 저에게도 흑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축구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병장 진급을 앞둔 상병 말호봉 때 내무실에서 이성수를 찾는다고 빨리 불러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서둘러 갔더니 내무실 안에 이 병장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중대별 도수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저보고 선임이니까 네가 이제 곧 병장이 될 거니까 후임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 출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의식하면서 하는 일에는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나가면 우리 중대가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장들이 괜찮다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세우려고 했으면 사실은 선임들은 격려와 지지로 그리고 제가 출전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했다면 아마 제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에게 미루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 경쟁을 하는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도수체조는 군대에서 기상을 한 후에 가장 먼저 모여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매일 그냥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해도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그냥 쉽게 했는데 이 도수체조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제 머릿속에서 다음 동작을 인식을 하는 순간 제 생각과 제 팔과 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들 팔을 벌리고 있을 때 제 팔은 오므라들고 있었고 그들은 팔을 벌리고 있을 때 그들이 오므리고 있을 때 제 팔은 벌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다들 오른쪽으로 몸을 향할 때 제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왜 왼쪽?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쪽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모두 앉아 있을 때 저는 일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20명이 나갔거든요. 다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제 허리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위안 삼는 것은 마지막 숨쉬기 운동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중대가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청소를 한 달을 더 해야 되는 그런 필요 없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 저 때문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문관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고 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도대체 병장들은 선임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경기를 할 때도 연습을 할 때도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나를 비우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상황 또한 저에게 주어지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혹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기 위해서 혹시 갈등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갈등의 여지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아직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비고 비인 마음 속에서 순종함으로 훈련의 자리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희생입니다. 25명이 따라하셨습니다. 네, 지금 300명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희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에 관한 헬라어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를 합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무려 7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 전체의 맥을 짚으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한 가지로 관통하는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치르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이 구속사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감추어져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분명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뱀의 전부와 같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통치하시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은 발꿈치 정도의 아주 극히 미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온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라볼 곳은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몹시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이 결국 몸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수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으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어야지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또한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의 구속은 바로 피 흘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죄를 덮고 가리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옷 사건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이 4장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첫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죄를 덮어주셨고 그들을 살려두셨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가죽옷에서 비롯된 피 흘림의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에서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그 선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의 해석은 착한 행실의 의미보다는 옳은 것, 맞는 것, 타당한 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벨은 이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았지만 이 가인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본능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옳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한 마리 희생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간이 가진 죄악을 덮고 용서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one for one perso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흠없는 1년 된 양을 취하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좌우 문설주, 임방은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되어지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일을 행한 가족만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한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이 구속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대로 그 모든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속죄의 제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속죄일에 행해야 할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함께 드리는 제사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2마리의 염소를 취하여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그 염소를 사막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대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 역시 한 마리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제는 한 민족의 전체로 그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추어져 있던 기쁨의 소식이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씻음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이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한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점차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one for all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이 일을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핵심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희생,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일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한 스토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 몇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면서 그렇게 힐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말하기만 좋아하고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탕자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입니까?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그 내용이, 우리가 주인공이 누군지 그것이 달라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탕자도 아닙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찾아 돌아온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살아갔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형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저입니다. 또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복음이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를 비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다른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고 외식주의적이고 거칠애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복음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희생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은 타인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타인의 입장은 이해와 포용으로 받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도나 이 선교의 현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나를 비우고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타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된 우월감이나 존중 없이 다가간다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자세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해주고 그들이 가진 잘못된 종교의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결박되어진 어둠의 세력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빗자루하고 걸레를 들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청소를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 잘할 생각하지 말고 성전을 잘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뭐 성전을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저도 이민 목회의 생활이 길어지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점차 저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오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시면 마음의 평안도 얻으셔야 되고 위로도 받으셔야 되고 또 안식도 얻으셔야 되는데, 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이 있으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교역자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솔선하여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주장만 펼친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서로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진 결단과 각오,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